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그 신앙의 승패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지옥이 될 수 있다,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네. 또 다른 말씀 보면 또 어디에 있다 그래요? 천국이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꾼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 관리를 못하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천국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매일매일 지옥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뭐 만드는 거? 천국 만드는 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천국 만드는 거예요. 천국 만드는 거. 물론 어렵죠.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흔들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천국 만들면서 사는 것. 지혜의 서인 잠언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기초가 난다. 잠언 한 말씀 보실까요?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무슨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마음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냐 사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천국 가냐 못 가냐,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냐 사냐 못 사냐 어디 결정돼요? 마음에서 결정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 관리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습니다. 뭘로 판단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판단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판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넘어져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못해갖고 툭 넘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을 밀어가지고 더 세게 넘어뜨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혼낼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유 네 마음이 이럴까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결과가 때로는 나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정말 누군가를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땠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판단을 받습니다. 뭘로 판단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행했던 결과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다 뭐에 나타나니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 행동을 가니까. 그러나 진짜 궁극적으로는 뭘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뭘 뒀느냐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두었냐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는 마음의 결과일 뿐인 거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었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자는 마음 관리 못하면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신자는 마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죠. 신앙의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마음 훈련입니다. 마음 훈련. 여러분 신앙 훈련이 마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게 먹냐를 날마다 이렇게 바꿔가는 거. 잠언 말씀 하나 더 보시죠. 잠언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는 뭘 연단하세요? 마음을 연단하세요. 하나님은 뭘 연단한다고요? 여러분 연단의 뜻이 뭡니까? 연단의 뜻이 용광로에다가 그 여러 가지 금속을 놓고 녹이는 거, 그게 연단이에요. 녹여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서 그 안에 불순물을 빼고 순수하게 금을 뽑아내는 과정. 그래서 욥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순수한 금, 순금, 골드로 나아가리라. 내 안에 불순물을 다 빼고 골드로 나아가리. 이게 신앙의 최고봉이거든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서 내가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내가 이겨내서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겠다. 그게 뭐냐면 연단이라는 표현이에요. 연단.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연단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쇠 집어넣다 빼가지고 망치로 때리고 나중에는, 그죠? 계속 두들겨 패고 또 늘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요. 호미로, 괭이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막 주물럭했다 폈다가 막 이렇게 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불로써 막 계속 녹이고 막 할 거니까. 신앙의 훈련은 뭐예요? 마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 천국의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 조심.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굳어졌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뜻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서 막 연단을 시켜야 되는데 굳어지면 그게 어떻게 돼요? 차갑게 식었다는 얘기잖아요.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차갑게 식어지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하나님이 뿌려도 맞고 떨어져 버려요. 이게 막 불타오고 있어야 들어가서 막 이렇게 탁 녹고 타오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언제요? 그 말씀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란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너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감동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말씀에도 흔들림 없이 내가 할 길 가겠다 하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괴롭다, 그렇구나 막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못하는구나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막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지난주에는 못했으나 이번 주에는 아니다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어서 태어나고 이미 도를 깨달은 자처럼 주일날 그리고 나는 내가 할 길 가리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표정이 평안하시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힘들고 막 내가 못 사는데 막 왜 나를 저렇게 또 말씀하실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이 그 안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은혜로운 거는요 지금 식어버린 거예요. 차갑게. 그러니까 말씀에 안 부딪히니까 굉장히 화평하죠. 화평해요.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았네 이러면. 제 설교가 때로는 때리는 설교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막 그 마음속에 찔려야지. 막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또 나를 찔렀을까?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에스라가 설교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었단 말이에요. 막 엉엉엉 울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았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왜 그랬냐고,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테니까 막지 마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주님의 음성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남긴 그 상형 문자를 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세모로 표현했대요. 세모.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로 표현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아직 마음이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뾰족뾰족하고, 어른들은 훈련이 잘 돼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렇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뾰족해서 자기네들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이 뾰족한 게 자기의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 양심이 다 무뎌져가지고 마음이 이미 다 다를 테로 달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더 이상 죄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해도, 우리가 아까 회개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보혈 찬송 부르면서 회개기도 할 때 진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어차피 지난주에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뭐 했으니까 내가 대충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해도 대충 두루뭉술하게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대충 했을까요?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그런 장치들이 다 달아버려가지고 작동하는 게 멈춰버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전임 전도사 할 때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성도 한 분이 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새벽에도 신호를 지키세요. 거기는 이제 약간 시골이라 차가 안 다니거든. 아니 새벽에 교회 오시는데도 신호를 지키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오도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죠. 그때는 특별히 이제 교회밴을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없다 그래도 교회밴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걸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타고 있죠. 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거기는 부목사들한테 다 교회밴을 주니까 알아서 이제 부목사들 운행하는 차가 아니에요. 그냥 부목사들이 타는 차지만 어쨌든 교회밴을 타고 교회를 갈 때 신호를 당연히 그럼요 지켜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굳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지키시라고.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에 제가 뉴욕에서 와서 보니까 운전 제가 하는 습관이라는 거 보니까 저도 로컬길에서 신호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유턴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기가 귀찮으니까. 요즘에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마음이 많이 좀 달아지고 있나 보다. 예전에는 민감했는데, 그런 거 하나에도 민감했는데 마음이 이제 내가 좀 달아지고 있나 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더 우리의 신앙이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다 죄 짓고 살아. 옆집 집사는 나보다 더 하더라 야. 이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자꾸 굳어지면요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대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마음이 굳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정말 은혜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달 반 전에 했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 달 반 전에도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고 설교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요. 이래서 제가 분명히 제가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니 제가 또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한 달 반 전에 비슷한 설교를 했을까요? 그때도 히브리서 3장, 계속 우리 강해 설교를 하니까 히브리서 3장에 똑같은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강조해서 나올까요?
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느냐 놓느냐 결정되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경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느슨한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요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 사탄의 본드가 있어요. 강력 접착제 같은 본드. 뿌리면 순식간에. 여러분 순간 접착제 아시잖아요. 옛날 본드는 발라놓고 한 부르고 10분 이상 있어야 돼요. 구두 같은 거 바를 때 고무창. 근데 순간 접착제는 어떻게 해요? 바르고 그냥 바로 손에 붙어버려요. 이거 떼지 않으면. 그쵸? 순간 접착제는 바르는 순간. 여러분의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는 본드는 속도가요 거의 순간 접착제 수준이에요. 뿌리면 바로 딱딱해져요. 이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요 돌보다 더 딱딱해진다. 여러분 빈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올라요. 불타오르네. 여러분 아이들 노래 아세요? BTS 노래죠. 불타오르네. 파이어! 여러분 항상 그거 부르셔야 돼요. 항상. 성령으로 파이어! 그 찬양 있잖아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 찬양 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우리 이 찬양 있어요. 그게 성령에 불타는 교회예요. 파이어! 그 가사에 보면 진짜 파이어 나옵니다. 파이어. 여러분 우리가 파이어 그 안에 성령의 불꽃으로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타오르고 있어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이라는 게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만 졸 때 와가지고 몰래 그 사탄의 본드를 쭉 완전히 불을 다 용광로를 굳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시죠. 우리 마음은 지금 스펀지일까요? 아니면 돌처럼 아니면 유리처럼 쇠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까요? 여러분 스펀지처럼 부드러우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뿌리가 나요. 누가 이렇게 찔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근데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싹이 나지 않죠? 유리는 어떻게 해요? 깨져버려요. 이거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굳지 않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한 번 굳으면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굳으면 빨리 살릴 수 있어요. 안 굳으면 조금 불이 좀 덜 굳기 전에 빨리 하면 다시 녹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굳어버리면 이거를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칠 때 지친 마음에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칠 때 마음이 힘들 때 있죠. 그때 에너지를 보충하면 어느 정도 지친 마음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를 하래요. 그래서 좋은 몇 가지를 말하는데 목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해도 좋답니다. 또 특별히 마음이 지칠 때는요 잠을 잘 자야 된다. 수면을 잘해요. 그리고 낮에 최소한 10분 이상 햇볕을 쬐랍니다. 낮잠은 절대 자지 말라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낮잠은 자지 말고 햇볕을 10분 이상 쬐고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노력해라는 수면의 질을 굉장히 높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대요. 마음 에너지를. 그러나 본질적인 건 아니죠. 본질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방법을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뭐라고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해진 건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잠시 외출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해서 부드러워져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세상의 불로는 할 수 없어요. 다른 불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가능해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불길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 말이죠. 날마다 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